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에서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14번째입니다. 말씀은 넘치는데 왜 열매는 없는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은 같았으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대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죠. 같은 유전자,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자,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50대에 이르러서 각각 형제가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한 형제는 지난 30년간 운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마라톤도 하고 철인 3전 경기에도 도전하고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다른 형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 희한하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일란성 쌍둥이가 나왔던 겁니다. 50대에 이르러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또 평상시에 심박수와 또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봤을 때 이 운동을 좋아했던 형제는 지극히 정상이었죠. 모든 것이 낮았고 심폐 능력은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형제는 50대가 이르자 점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를 이루었습니까? 동일한 유전자에 같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차이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다루시는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 교회에 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열매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저 가정은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때 그대로인 것 같고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바뀌긴 했지만 동일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바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느냐.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가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에 있습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좋은 양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시대는 교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말씀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지만 열매를 찾아보기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듣기만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에 비유를 들어서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한 농부가 손을 휘저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한쪽은 이 길가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새가 쪼아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쪽은 돌밭에 떨어져서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는 듯 하였으나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어서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맙니다. 또 한쪽은 가시덤불에 뿌려줍니다. 잘 자라는 것 같았으나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기운에 눌려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데 어느 정도 맺느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각각 땅에 뿌려진 씨가 다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부대에서 나온 씨앗이었고 같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씨도 같았고 뿌린 사람도 같았어요. 그러나 열매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처음에 새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외치셨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네 가지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가지 방식과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듣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야 한다.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너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듣다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전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은 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2절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긴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한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사람들이 세상 저 바깥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땅인 돌짝밭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13절 보십시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완전 맞춤 말씀이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군요. 막 은혜를 받는 거, 심지어 막 눈물도 막 흘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시련은 무엇일까요? 건강의 시련, 재정의 시련, 관계의 시련, 이런 시련들이 다가오면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을 더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 벌써 다 새가 쪼아갔군요. 지난주 말씀을 새가 벌써 다 먹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지난주 말씀이 뭔지. 실족하지 않은 자에는 복이 있다. 시련이 없지 않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시련 때문에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아피스템이라는 단어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배교하다,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단어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당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서 본당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사실 마귀 진영에서 절호의 찬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기회에 교회를 무너뜨리자. 두 번째, 사람들의 예배 생활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어쨌든 6층과 3층과 뭐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귀 진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흩어지면 다 예배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글쎄 저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환자들이 말이죠, 그냥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하고 어떻게든지 현장 예배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 두목이 그래? 제법인데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예배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 없다. 졸음마귀 부대를 보내라. 들어도 졸다가 말씀을 어떻게 하여라. 또 하나, 딴 생각 부대를 보내라. 잡생각 부대를 보내라. 말씀을 들으면서 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오후에 뭐 하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절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전략을 편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큰일 났습니다. 졸음마귀 부대가 졸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졸고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두목이 충격을 받았죠. 그렇지만 놀라지 말아라. 나에게 마지막 패가 있다. 마지막 패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은혜도 받게 해라. 근데 거기에서 멈추게 해라. 순종하지 않게 해라.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평생 말씀을 들어도 평생 변하지 않은 채로 길가에 머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귀는 수천 년간 우리 인류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적도 많죠. 그러니까 온갖 플랜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우리는 그 마귀에 대한 전략에 대응한 그 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게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마느냐, 믿음을 갖게 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느냐 마느냐, 이 치열한 전쟁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냥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전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의 비유 중에 사실 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다가오는 비유가 바로 이 가시덤불 땅인지도 모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이것도 말씀을 들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가시덤불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잘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뭐가 함께 자라냐면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원래 가시를 쳐냈거든요. 근데 뿌리를 뽑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이 자라면서 동시에 가시가 자라는, 이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염려, 여러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일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없다 하신 분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나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인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재물이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벌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돈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향락, 세상의 즐거움, 물론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지만 그러면 즐거움을 취하지 슬픔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덤불의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가시덤불은 우리 인생에 악한 모습을 취하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고 정당하고 마땅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뭘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순종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어. 애들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 노후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어. 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우선순위 차지하다가 결국에는 말씀이 밀려나게 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식.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가시덤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매일같이 가시덤불이 다가와요. 염려가 다가와요. 욕심이 다가와요. 쾌락에 대한 추구에 대한 이것이 막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땅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군중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너희들은 내게 온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더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까?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하여 예배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땅이 이것만이 아니라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땅이십니까? 약간 막연하죠. 뭐가 좋은 땅일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좋은 땅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 땅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드러나게 됐는데 세 가지 분명한 사인과 표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출 수 없는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빛은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의 빛을 감추지 않고 세상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8장 16절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바로 이것이 좋은 땅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습니까? 두 번째, 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주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뭐하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럼 평등이 아닙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풍성하게 맺으면
풍성하게 맺은 걸 뺏어다가 적게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맺은 사람은 더 맺게 하고 적은 사람은 그거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비교했을 때 오늘의 모습이 10년 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 있습니까?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점점 바뀝니다. 불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툭하면 분노하며 화를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을 점차 바뀌게 되죠. 상처에 붙들어 있던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맨날 자기만을 챙겼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여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여기는 100배로 열매가 자라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냐 어머니냐? 듣고 행하는 자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길가나 덤불이나 돌밭에 떨어진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진짜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동을 내가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울었느냐가 아닙니다. 눈물 한 방 흘리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진짜 큰 열매를 간직하고 맺게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실족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흔들려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난 1부, 2부 예배도 다 한 10%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다들 심각해 지금. 점검해 보니까 내가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서 그럴 거예요. 제가 좋은 땅입니다 하는 순간 좋은 땅이 아니야. 이미 겸손의 열매가 없어 이미. 그렇잖아. 제가 좋은 땅입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땅이라도 말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나는 가시덤불 같고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답변 잘 못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기죽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일 내게 이 세 가지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땅에 대한 갈망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뭐가 있어요?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좋은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굳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은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견뎌야 한다는 것은 시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에도 가시덤불과 돌밭에서 있는 위협과 시련이 동일하게 있어요.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시련과 역경과 유혹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결국 견디어내는 사람이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다 겪고도 이겨내어 마침내 결실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그 말씀을 씨앗을 열매 맺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아시겠지만 이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까? 며칠, 몇 주, 몇 달 할 수 있겠지만 평생 이것을 견뎌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좋은 땅의 특징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돌밭이 스스로 돌을 제거할 수 없듯이 누군가가 바깥에서 이 돌을 제거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마음이 완전 바뀌게 되어지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았던 돌밭과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열매 맺는 백성들로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학계 이야기도 보면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16년간 멈췄어요. 이제는 못한다, 포기하자. 그러고 있던 차에 학계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장 14절에 주님께서 살디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대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한 감동시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농부는 씨만 뿌리는 자가 아니라 굳은 땅을 친히 갈아 엎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역할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 엎으실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뭐냐면 우리는 태양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태양빛이 비추는 곳으로는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좁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기경시키시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셔서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인생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8장 초반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비유가 등장합니다. 괜히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변화된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3절에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두 번째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배척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시련이 참 많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셨어. 이제는 주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만을 붙잡게 나아가는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역사였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궁정의 부와 권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아까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악령이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 요한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과 시련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좋은 땅인 거야. 그래서 요한나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기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길가와 같이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끝나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11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를 계속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저는 마지막 날에 간다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길가와 같이 말씀을 전해도 싫다고 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촬영을 하는데 촬영 감독으로 오신 분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촬영을 하면 되는 저에게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뭐냐면, 목사님,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기도회 준비를 하면서 이 촬영 거기에 헌신한 나중에는 이제 지금 중동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떻게 그 중동 선교사까지 헌신하게 되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길게 말씀할 수는 없었지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랬지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군대 전역을 하고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떨어져 있었죠. 근데 부모님이 워낙 기도하시니까 그냥 효다는 마음으로 교회 그냥 따라는 가자 해서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좋은 멘토를 만납니다. 이 멘토를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돌밭과 가시덤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중에는 아예 선교사까지 전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를 짧게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을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길가와 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사람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안티크리스천일지라도 변화되어 중동의 선교사로도 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선포하여라. 저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그렇게 변화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만나지 못하거든요. 이 형제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우리 형인데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안 믿었다고요. 더 우습게 여겼지. 그랬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야고보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나줘요. 그때 야고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순교해요. 여러분, 그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별명이 뭐예요? 낙타 무릎. 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읽으시면 열매 맺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도, 요한나도, 그 청년도, 이 야고보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예수동의 일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일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주말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새에게 악마에게 빼앗기는 자 아니라 오늘 이 들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간직하여 좋은 땅에 대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어떤 땅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좋은 땅이보다는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디어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환경 속으로 더욱더 힘써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을,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출발은 같았으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 열매 없는 인생 쪽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인생으로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옆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 있죠. 어쩌면 그들 중에는 지금 병상에서 이제 죽음에 가까워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떠한 땅이라도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그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간절히 찬양한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신비되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주 옆에 나아가지 못하고 시련 때문에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더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어내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내는 우리 선한 목적인 모든 예배를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주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고 길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마음이 부드러우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찬양하며 부르시며 말씀 앞에 울며 순종하는 주의 기도로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직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기보다는 때로는 길가처럼 듣고 흘릴 때도 있었고, 또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여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놓쳐버릴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시덤불과 같이 이 생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주님, 주의 말씀을 또한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어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여
말씀을 맺는 백성이 될 터이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주여 부드럽게 녹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 불가능함이 없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그 어떠한 마음의 상태라도 주여 옥토밭으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돌이 제거되게 하시고 가시불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야보고 같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며 정말 지도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당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안전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일정대로 잘 하나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11조와 감성금과 성경금과 또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귀한 형통의 은혜 하는 일마다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그 주민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위에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함께 그 북한에서도 예배하는 그날에 오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또한 언어의 장벽들이 무너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가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주님을 약속 붙잡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셈을 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주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실 때 특별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갑시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100배의 결실로 주께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